설교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은사 있죠. 우리 교인들은 많은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제자들의 꿈이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때 자기들이 장관 되는 줄 알았죠. 예수님의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의 꿈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이 꿈은 평행선처럼 끝내 만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한 꼭지점에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확장되었단 말입니까?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수리아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소아시아에는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또 그리스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이탈리아에는 로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요약하자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 그런 등호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천국에 온 것 같습니까? 만일에 교회 왔다 가시면서 야, 나는 천국 왔다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천국 구경 가러 하자 하고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는 지옥 같은 고통을 안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교회 이퀄 천국, 이런 등호가 기계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교회는 천국의 비유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천국은 보여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곧 천국은 아니다 할지라도 비슷하기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은 물론 아니지만은 예수님 참 많이 닮으셨다,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분 같은 거야. 그래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내가 도대체 어디서 봤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춘보 목사님을 많이 닮았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부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평생을 예수 믿었잖아요. 평생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산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을 살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예수님 닮은 구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땅에 남겨두고 예수님만 하늘 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도대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 수 없어서 어안이 벙벙하게 어정쩡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승천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겁니다. 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렇게 승천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영국의 위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영 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이유는 교회의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가야 할 천국도 없고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지옥도 없다면 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으며 왜 먹고 마시고 즐기지 않겠는가? 가야 할 천국도 없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지옥도 없다고 하면은 자기 인간의 본성에 따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을 외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이 대영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질책했던 겁니다. 여러분,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거 어디 가는 차인가 확인하고 타야 되잖아요. 아무 기차나 타고 앉아가지고 부산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부산 가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 차가 어디 가는 차인지를 확인해야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모시고 가는 천국 열차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기차를 타시고 천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 천국행 기차를 타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나 기차를 탈 때 꼭 준비해야 될 게 뭐죠? 티켓이죠, 티켓. 천국행 기차의 티켓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제자들이 눈을 똑똑히 쳐다보고 주님이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주님이 왜 가셨습니까?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겁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집을 다 지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이곳에서 목수 생활하셨잖아요. 목수. 지금 예수님이 아주 나무를 자르시고 문짝을 맞추시고 해가지고 집을 잘 지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부르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456회나 됩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나옵니다. 한두 번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인데요. 거기 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계시록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끝나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역사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그것은요,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하고 또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 그 주님에 대한 소망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아우슈피츠 강제 수용소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 강제 수용소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끝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걸 믿는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빌리그레암 세계 전도자 대회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 혹은 3년에 한 번씩 복음 전도자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 전도자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한번 참여해 봤는데 가보니까 한 18,000명 정도 세계 복음 전도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이색적인 것은 북한에서도 조선 기독교도 연맹 사람이라고 해서 3사람의 목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1989년 스위스 로잔에서 빌리그레암 대회가 모였었는데요. 그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런 보고를 했어요. 세계에 약 24,000개의 작고 큰 민족들이 있고 그 중 절반가량인 11,000개의 종족에 아직도 하나도 교회가 없는 종족이 있다. 그러니까 11,000개 정도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이 보고를 들으면서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근 2000년이 됐잖아요, 벌써. 200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반 조금 더 넘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직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45%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뒤따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몇백 명씩 선교사님이 있고 아예 가지 않은 나라, 종족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이나 흘러갔는데도 그렇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종족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년이 후인 2001년에 약 3,0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후 3년 후인 2004년 방콕 대회에서 2,00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6,0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았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UPMA라고 해서요, 미전도 종족 선교 연대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현재 지구상의 전체 종족이 16,074 종족이라고 그래요. 16,074. 이 중에서 현재 6,918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7,000개의 종족이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의 45%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현재 남아있는 6,918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해가지고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고요,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종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남아있는 약 7,000개의 종족에 복음이 다 전파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전력 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입니다. 뭐라고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직자들이 선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나는 선교하러 왔습니다. 나에게 선교사 비자를 주십시오. 그렇게 정식으로 자기 신분을 얘기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연길하고 훈춘 쪽에서 사역하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10가정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고요. 이번 6월 달에, 한 달 전이죠. 6월 달에 또 심양 쪽에서 사역하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한 10가정 또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역했던 인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갔다가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퇴짜를 맞아가지고 쫓겨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인도의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위장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이제 발붙일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안 주니까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나는 학생이다, 그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몇 달 하다 말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알려지게 되어져서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 선교사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초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신분 유지하면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다양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원조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란 선교를 일하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들이 자기 직장을 통해서, 자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김양현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선교 보고를 보내오셨는데, 김양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배드민턴 동아리에서요, 배드민턴을 같이 쳤습니다. 무슨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와 함께 같이 칠 정도의 수준의 배드민턴 실력인데,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 유라시아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김양현 그 집사님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체육대학을 만들고 싶다, 체육학과를 만들고 싶은데 당신은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배드민턴을 가르쳐주라. 그래서 그 대학 강당에서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25명이랍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배드민턴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가서 보니까 우리 교민들이 있는데 배드민턴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때 한 교민이 30명 정도가 동아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가지고 배드민턴을 치는 거예요. 그 중에 30% 정도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들을 늘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이상 참여하시면서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준비하셨던 가명현 집사님 분이 계셔요. 이분은 원래 이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남은 생애를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로 사역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코이카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가게 돼 있는데, 타슈켄트 섬유경공업대학교, 거기 언어학부에서요 한국어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한국말은 누구나 다 잘하시죠. 우리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 평생에 교수 한 번 되셔가지고 한국말 가르치면서 선교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한국말 모르시는 분은 할 수 없겠지만 한국말 잘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구한말에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달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5월 1일 날 미국을 출발해서 일본 요코하마를 거쳐서 제물포항에 한 2달 만에 6월 20일 날 도착을 했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 날 6월 21일 날 한성의 미국 영사관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이곳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왔다 보고를 했더니, 그때 그 조선 주재 미국 외교관이 호러스 뉴턴 앨런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의사가 왔다고 하니까 이 헤론의 손을 잡고 고종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의사인데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왔다. 그랬더니 고종이 그 자리에서 내 주치의가 좀 되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론이 고종의 주치의가 된 겁니다. 늘 왕궁에 들어다니면서 이제 그 고종을 도왔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였던 1887년에 제2대 제중원 원장이 된 겁니다. 이 헤론이 고종의 주치의가 되어지고 제중원 원장이 되어지니까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목사 선교사인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헤론이 그 고종의 주치의로서 그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학교도 세우고 신분도 보장받고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국제 구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아대책 본부에 가서
그 직원들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저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기아대책본부 얘기는 많이 들었죠. 가서 보니까 1년에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건강하게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 다 평신도 전문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우물을 파주고, 그런 그 질병을 퇴치하는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일 이제 탄자니아의 선교대회 때문에 가게 되어집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계 선교대회를 했을 때 그때 탄자니아의 최창식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까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분은 원래 우리나라에 있을 때 축구 선수였었습니다. 실업인 축구 선수. 그러다가 이제 미국 가서 살다가 이제 탄자니아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이 축구 선수가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축구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탄자니아 가가지고 애들 모아가지고 축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팀이 좋은 성적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자니아에서 한국인 축구 감독 최창식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로고로라고 하는 곳에 신학대학을 세웠습니다. 한 20년 전에 세운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가서 다 사역하는 목사들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 감동도 사라지고 또 재충전도 필요하고 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총동문회 같이 졸업한 신학생들을 전체를 다 소집을 합니다. 다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이죠. 이번에 165명 정도 참석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제가 4일 동안 아침마다 이제 특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후에는 이분들이 자기 사역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간증들을 나누면서 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주일날에는 우리 교회가 세웠던 이 탄자니아에 5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두밀라 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에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에 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옛날 유럽에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사가던 그 노예 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에 박관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박관일 선교사님은 그 소년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탄자니아 이 잔지바르에 가가지고 에이즈 센터, 에이즈 환자들을 돕기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복지부에서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 가서 격려를 하고 그 사역의 현장을 돌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다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꿈을 가지고 세계에 흩어져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쇼텀 단기 선교입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미얀마의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지죠. 이번 주 수요일 7월 11일부터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미얀마는 완전히 불교 국가고요, 또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의미도 있고 또 은혜도 클 것입니다. 시티 병원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단기 선교팀으로 얘기하면 의료 선교가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고쳐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일 좋은 선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의료 선교팀하고 여러 번 해외 선교지들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체험했고요. 그리고 선교적인 비전을 갖게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몽골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해외 단기 선교에 조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단기 선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는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포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날을 꿈꾸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족들이 그 현장에 가서 거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실버 미션입니다. 실버 미션. 흔히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100세 시대가 돼서 좋으십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은퇴가 6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도 40년을 더 의무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40년을. 예전에는 60대 은퇴해가지고 한 10년 사시다가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지금은 70대 중반이면 소망대학 가면 세대기입니다. 세대. 70대 중반은 소망대학 얼씬하면 안 됩니다. 완전 세대기예요. 은퇴하고도 40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생활 얘기하면은 경제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새털보다 더 많은 그 무수한 날들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낼 것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실버 미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요, 경로 사상이 굉장히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어른들 잘 공경하고 그랬잖아요.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일하고 그러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 살려면은요,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가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외국인은 비자가 허락이 되지 않으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요, 비자 문제에도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 회교권 국가에서도요, 자기 통장에 잔고가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나이가 50 넘으면은요, 실버 비자라고 해가지고 비자를 줍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면서 그들 속에서 삶으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가면 큰일입니다. 그냥 무조건 가면은 여기서도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무턱대고 가서 거기서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학원이라도 다니면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가장 복된 생애를 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잘 나가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은 원래 수의사시라고 그랬죠. 처음 가진 직장은 당시에 농림부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축산 농가들 뭐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가축이나 소나 이런 것들 병들면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공무원이 좋은데 제일 문제는 하도 전근을 많이 시키니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하도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로도 막 돌아다니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가축병원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축병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농장에 이제 고치러 갈 때 항상 그 독일산 셰퍼트 큰 개, 저보다 큰 개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제가 따라가 가지고 아버지 일하실 때 나는 그 개를 지키는 개 지킴이였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농장도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양계장집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농장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학교에 그 동물원 있잖아요. 사립학교에 이제 동물원들이 있는데 그 동물원 원장으로, 조그만 동물원이죠.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학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62세에 은퇴를 하시는데, 은퇴를 앞에 두고 우리 아버지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그런 기도를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로서 국내 전도, 국내 선교부에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농어촌에 조그만 교회들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하고 뭐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는 일을 맡아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어촌 교회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농촌 교회에서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가버리셨어요. 하도 농촌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이 거기서 장기적으로 사역을 잘 안 해요. 어떤 경우 6개월 만에, 1년 만에, 뭐 2년 만에 사역을 하다가 후임자도 구해놓지 못하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좀 보내주세요. 거기 사역하던 사람도 못하겠다고 가버렸는데 누구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으면서, 야, 내가 은퇴하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조그만 농촌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서 자비랑 선교를 하면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걸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로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은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은퇴하면은 농촌에 있는 조그만 교회 전도사로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퇴를 앞에 두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심지어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했어요. 행복하게 그 직장 생활의 마지막을 보내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은퇴를 하시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저 그 내장산에 근교에 내장산 산자락이에 그 독골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한 30호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 교인은 3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교회 가셔가지고 전도사님으로 가신 거예요. 가자마자 봉고차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길에서 그 마을까지 한 30분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봉고차를 사가지고 시장 가신다는 할머니들 모시고 시장 가서 장 봐드리고 또 모시고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이제 발이 되어가지고 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젊은 전도사님 한 분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참 인품이 좋으시거든요. 전도사님 사모님이 새댁 같은데, 이미 우리 어머니도 60 다 되셨는데 새댁인데 너무 좋다. 근데 그렇게 좋아해도요, 교회는 안 오셔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 앞집, 교회 바로 앞집에 할머니인데 만나기만 하면은 전 사모님 나도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이고 오시라고. 주일날은 안 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기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서울에서 전도사님 부부가 왔는데 너무 좋아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교회에 가도 되겠냐고. 안 된답니다. 너는 여기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가면 벌 받고 저주를 받는다. 정교회 가고 싶으면 서울에 사는 네 딸이나 가라고 그러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교인은 세 사람이에요. 그 세 사람 데리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인도하셨다고. 그리고 주일날 세 사람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다 설교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 설교 노트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추도식 할 때면 저희 큰 누나가 그 설교 노트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언제 아버지가 주일 예배 때 설교한 거라고 하면서 제 누나가 설교문을 읽어요. 근데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좋아요. 진짜로. 참 저는 그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세 사람 교인, 그 중에 한 사람은 귀머거리입니다. 한 사람은 안전뱅이고요. 세 사람 교인 앞에 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서를 해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공무원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가축병원도 했고, 농장도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동물원 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자녀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은퇴하시고 그 덕골부락에 가가지고 전도사로서 자비랑 선교한 것은 100% 그들을 섬기고 동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내 생애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은 덕골부락에서 새소망 교회를 섬겼던 그때였었다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하고자 하면 할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소시민이죠. 인생에 크게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다가 적어도 8년 동안 자비랑 선교를 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너무너무 자유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요, 그 교회에 알렸더니요, 동네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다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동네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너무 좋았었다고, 참 좋으신 분이셨다고. 나는 그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아버지 빈소에 찾아오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으셨구나, 우리에게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답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런지조차도 잘 알 수 없지만 이제 이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기 원하시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